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인데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 진리를 알므로 얻는 안식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정말 여러 번 읽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을 왜 하셨는지 처음에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하셨는지 좀 갑작스럽게 이 말을 위에는 이제 엄청 저주가 선포됐잖아요. 이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전하셨는데도 회개하고 믿지 않는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를 되게 저주하시고서 갑자기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질문한 것도 없는데 대답을 스스로 하시나? 그렇지 성경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대답은 뭐예요? 누가 질문을 했을 때 하는 게 대답 아니에요. 근데 제가 눈을 씻고 아무리 봐도 질문이 없는 거예요. 누가 한 질문도 없고 하나님이 질문하셨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25절 30절을 일주일 동안 엄청 많이 읽었어요. 엄청 많이 읽고 그래서 이 맥락이 뭔지가 되게 궁금해가지고 계속 보는 거죠.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모르니까 이제 계속 보면서 주님께 좀 뜻을 알고 싶다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나누기로 하는데 그 이해의 결론은 뭐냐면 진리를 알 때 우리가 안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도 설명하지만 어쨌든 이 진리를 알므로 모든 사람에게 참 안식이 임하는 것입니다. 실은 진리라는 말은 사실의 기초예요. 사실이라는 게 없으면 진리도 없습니다. 사실은 쉽게 말하면 실제 하는 거잖아요. 실제 하는 것이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감각의 영역,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영역은 다 실제 하는 거죠. 볼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만질 수 있는 거, 맛볼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내 몸으로나 무엇으로나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 감각의 영역에 실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실은 감각 너머에도 실제가 있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여 그거는 내 안에 있는 실제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걸 감각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감각의 영역에 너머에 있지만 실제 하는 것들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리적인 자연 환경 가운데서도 감각으로 경험할 수는 없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죠. 예전에는 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은 감각으로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균이나 바이러스는 언제부터 존재했습니까? 인간의 타락 이후에 존재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왜 바이러스를 만드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바이러스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해를 풀어드리죠. 모든 사람에게 있는 악한 것들, 또 세상을 망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이 땅이 저주를 받으면서 그 다음에 생겨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균에 대해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죄가 근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의 결과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한 진리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진리는
보이는 영역, 감각 영역에 있는 실제도 있고 우리 감각 밖에 있지만 존재하는 실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초하는 거예요. 진리는 제가 진리의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진리라고 무엇인가를 칭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된다. 변하지 않는 실제여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더 나아가면 영원해야 돼요. 변하지 않고 영원해야지 그것을 진리라고 우리가 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그게 진리라면 참이라면 온 세상에 유일한 것이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진리라 그러는데 또 하나가 있어버려요. 그러면은 진리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되잖아요. 진리의 속성 자체는 진리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것은 변하지 않아야 되고 영원해야 되고 유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좋아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변하지 않는가? 그것이 영원한가? 그것이 유일한가? 실은 우리의 감각이나 우리의 감각 너머나 이 세상에는 그것은 없어요. 또 반대로 이 세상이 변하고 흔들리고 모든 것이 계속 흘러 떠내려 가잖아요. 근데 이게 존재하려면 진리가 있어야지만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 변하는 요소가 있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변하지 않고 영원하고 유일한 존재이면서 유일한 참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어려운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저도 어려운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짓을 아는 만큼 우리는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도 그냥 만약에 의학적인 상식도 거짓 상식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사에게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네이버 종이나 너튜브를 찾아서 내 증상들을 다 모아봤더니 암이야. 그런 경우 많잖아요. 막 자기 찾아봐. 진단을 받거나 엑스레이, MRI 뭐 이런 거 찍어보지 않은 그 자기 마음대로 내 증상을 모아봤더니 이것은 위암이로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거짓이라면 거짓을 뭘로 알면요? 사실을 알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엄청난 짐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도 짐이고 자도 짐이고 먹어도 짐이고 굶어도 짐이잖아요. 진리를 아는 순간, 실제를 아는 순간 고민하고 한 달 동안 정말 죽어가다가 병원에 갔더니 소화불량이라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뭐가 돼요? 쉼과 자유와 평안과 해방이 오잖아요. 실제로 이거는 웃음 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영적인 것도 가짜를 알고 있는 만큼 우리가 짐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진짜가 아닌 가짜를 알고 있는 만큼 인생의 짐을 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진짜가 아니라 가짜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나는 내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실제 진짜 진리를 아는 만큼 정말 자연스럽게 쉼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인생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 가짜를 계속 안고 살아요.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인생에 있어서도 계속 그 가짜를 가지고 살면서 짐을 스스로 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짜를 지면서 이제 안식을 원하는데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합니다. 물론 아시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실제하는 게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감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도 실제하잖아요. 확인하려고 하면 할수록 진리가 아닌 것은 더 어떻게 되냐면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 더 확인, 그 다음 더 확인, 계속해서 확인을 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이 정말 쉬기 위해서는 확인이나 증명을 위해서 쉰다고 말씀하지 않고 성경은 어떨 때 사람이 쉰다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믿을 때 쉰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을 때 쉼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외부의 요소에 따라서 변하거나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믿음은 모든 것이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마치 이제 수학에서 상수라 그러잖아요. 변하지 않는 수. 그리고 계속 변하는 걸 변수라 그러잖아요. 이 상수인가 믿음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걸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환경과 상황과 외부에 있는 것들을 얼마든지 판단하고 얼마든지 그것을 다스리고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 말씀의 목적은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라는 기준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말이 좀 전 계속 질문이 없는데 대답을 하시다니 이런 한국 문장이 재밌잖아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어쨌든 대답하라는 단어가 대답한다는 단어로 쓸 수도 있는 헬라어인데 실은 많은 경우에 말씀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평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은 다른 조금 더 이 문장에 맞는다면 그때 예수님께서 선언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 말씀의 이제 전체적인 의미와 부합되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보면 11장에 보면 어떤 때입니까? 11장 1절부터 보면 세례 요한이 정말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알고 싶어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진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올 그 광야의 소리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세례 요한이 메시아 앞서서 온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장에서 춤을 추기 위한 피리를 불어 사람들이 춤추지 않고, 곡하기 위한 음악을 켜도 사람들이 곡하지 않는, 이렇게 뭔가 듣고 깨달아지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듣고 깨닫지 못하니까 베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같은 도시들은 주님의 큰 권능과 가르침이 있어도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때 예수님이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기도와 같은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문처럼 돼 있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은 정말로 갈망하는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 그리고 회개할 때에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은 놀랍게도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이들에게는 그게 숨겨져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니까.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거는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인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는데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증거를 못 찾는 거예요. 그들로서는.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역사 가운데 숨겨졌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주민등록은 이집트에서 하신 거예요. 이집트로 가셨잖아요. 거기서 몇 년을 사시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원래 본고장에서 못 사시고 타향살이로 갑자기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거기서 목수 일을 하시니까 이 나사렛 사람 예수는 목수의 아들 예수로 나고 자란 것을 알려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눈에 보기에는 다윗의 자손인지도 확실하지 않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어. 저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지니까. 그리고 왕의 자격도 없어.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성경을 바삭하게 알고 있는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의 눈에는 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게 완전히 감춰져 있는 진리가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회개하면 된다고? 이게 엄청 너무 쉽잖아요. 유대인들의 눈에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율법을
지키는 자여야 되거든요. 율법이 613가지예요. 일단 외우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지키려면 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다음에 거기에 또 613가지를 또 잘게 쪼개놨어요. 성경의 안식일 규정은 몇 개 안 되는데 안식일 날 하면 안 되는 것을 37개인가 40 몇 개를 만들어 놨어요. 일단 알지도 못해. 알지도 못하는데 와서 찾아와서 너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예수가 메시아이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면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너무 어이없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숨겨져 있어요. 근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낸다. 이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 거죠. 마음의 갈망이, 마음의 가난함이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그래 내가 죄인이지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야. 그래서 나는 마치 병든 사람이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야. 단순한 깨달음과 단순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 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아,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나의 구원자이구나. 내가 깨닫고 돌이킬 때 내가 정말 율법이 아니라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구나. 이 사실을 아는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된 것 표현이 뭐냐면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진리를 알거나 진리를 감춰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은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신학의 책을 읽을 때 저는 가끔은 책을 읽다가 이런 퀘스천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 이 박사님이 예수님을 진짜 믿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이 교수님이 진짜 예수님을 믿나? 내가 그거를 판단하거나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내가 그냥 아는 예수님에 대한 것과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이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나눴던 그 믿음의 세대 순교자의 소리의 책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북한의 성도들은 마치 퍼즐 조각에 한두 조각만 서로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퍼즐 조각이 어디에 위치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보통 퍼즐 조각을 맞추려면 뭘 보고 맞춥니까? 여기 케이스에 전체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그들에겐 전체 그림도 없다. 왜냐하면 북한의 성도들은 성경 전체를 가져본 사람이 그전에는 없었으니까. 이 제가 읽은 그 책에는 그 가정 대대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딱 10계명밖에 없었어요. 10계명을 계속 자녀들에게 전달을, 이렇게 살아야 돼. 거짓말하지 마. 부모를 공경해. 이렇게만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언제나 보고 계신다. 이게 그 3대에 내려오는 진리예요. 엄청 단순하잖아요. 마치 퍼즐 조각 수천 개의 진리의 말씀 중에 하나의 퍼즐 조각 갖고 그 3대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전도를 하고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어린 나이와 같은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식은 다 알아야 돼. 더 알아야 돼. 탁월하게 알아야 돼. 그러면 진리를 알거나 뭔가를 깨닫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된 것,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놀랍게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가 바로 진리를 아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은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뜻을 한 번 더 얘기해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실은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고린도전서 버전인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야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 믿지 않는 입장에서 말하는 거, 하나님이 전능한 신이에요. 나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신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게 되는 순간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신이 아니죠. 초월적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신비적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신적인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다 알 수 있는 존재라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탐구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다 알 수 있는 존재라면 그걸 왜 신이라고 말해요? 굳이 신이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냥 믿지 않는 우리 개념에서도 신은 초월적이어야 되잖아요. 초월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이나 과학이나 논리로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차원의 존재예요. 초월적인 신이잖아요. 반대로 그 초월적인 신이 있다면 우리가 초월적인 신을 아는 방법은 누가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이 정해야죠. 초월적인 신을 아는 방법을 인간이 정하면 인간이 신이에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게 된 거예요. 이렇게 믿지 않는 개념에서도 그래요.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방법을 정하는 순간 그 자체가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의 이성의 한계, 나의 지성의 한계, 나의 경험의 한계, 나의 감각의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정하는 방법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100이라면 나는 하나도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의 방법과 지성과 논리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전도를 받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갈머리가 좁아서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이 뭐냐에 대해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그 단어가 궁금해요. 처음에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대답하여가 궁금해서 며칠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질문이 없는데 대답이 있지 이렇게. 여기서도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고 하는데 모든 것이 뭐냐. 모든 것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능력을 주셨다라고 그냥 이해가 돼요. 아니에요. 저의 결론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라면 마태복음 28장 18절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받으신 것은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그럼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귀신도 쫓는 권능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권능이 아니에요. 이 말을 잘 오해하지 마세요.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신 역사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셔서 일어난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직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것은 성경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오로지 인간의 모습 그대로 오신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7절은 여기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에게 주어졌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와 그 계시예요. 그것을 예수님께 주셨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밤 늦게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교제하십니다. 새벽 미명에 새벽 이른 시간에도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실 때마다 이 말씀하세요. 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면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면 나는 행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아예 원래 가지고 계신 것이었다면 육신 성신하신 예수님이 그러실 필요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어떤 진리를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풀어야 되는지 받으신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셔서 누구를 고치시고 누구를 회복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받으신 거예요. 제가 자주 말한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에 수만의 병자들이 누워 있었어요. 그들의 소망은 오직 하나죠. 연못에 갑자기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치유를 받으니까. 그게 목적이었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성경에 여러 번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모든 사람을 치유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베데스다 연못에 그 못가에 수백의 병든 자들이 있어요. 장애인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충만하십니다. 그분이 거기를 가셨어요. 가장 자연스러운 결과는 뭐예요? 그날 베데스다 연못은 폐쇄가 되는 거죠. 다 고침 받았으니까 더 이상 이렇게 돼야 돼요. 베데스다 연못에는 아무도 없더라. 이렇게 끝나야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의 결과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주님이 정말 황당한 일을 하시죠. 딱 한 명 고치시고 숨어서 사라지세요. 비정상적이에요. 다른 본문에 비하면.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무엇을 행하셔야 될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의존하셨어요. 그게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어요. 천국에 대한 계시와 진리를. 예수님이 이런 말도 합니다. 나는 아버지께 받은 것을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보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모든 것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이 어떤 건지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는 자가 없고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든 것과 관계돼서 능력의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무엇을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계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실은 25절에 보면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 나타내심이라는 단어하고 27절에 계시를 받는다라는 단어가 실은 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둘 다 나타내심이라는 단어를 쓰든지 둘 다 계시라는 단어를 써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아포칼리프토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아포칼리프토는 숨겨진 것을 드러내다, 나타내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물건이 있는데 물건을 보자기로 덮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건이 뭔지를 서로 예측할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보자기로 덮어져 있는데 저 모양을 보니까 컵 같아. 아니 뭐 같아. 서로 이렇게 많이 예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길은 뭐냐면 보자기를 치우는 거잖아요. 보자기를 싹 치웠더니 황금의 트로피야. 컵인 줄 알았더니 트로피로 보이는 거죠. 그렇게 씌워져 있던 것이 보자기가 벗겨지는 것이 아포칼리프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보자기로 씌워져 있는 진리를 예측하는 거예요. 세상의 진리와 세상의
지식과 이성과 또 과학과 그런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무엇인지는 언제 알게 됩니까? 이 아포칼리프토가 일어날 때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길은 진짜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언제 드러납니까? 계시가 임할 때. 정말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길을 정말 내가 알게 되는 건 언제입니까? 아포칼리프토가 일어날 때예요. 우리는 어렴풋이 우리 자신을 이해해요. 어렴풋이 내 인생도 이해하죠. 내가 지나온 과거의 삶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있었는지를 어렴풋이 이해한단 말이에요. 마치 어떤 물건이 보자기에 씌워져 있는 것처럼 예측하고 이해해요. 그러나 진짜 나의 인생과 지금 나와 나의 미래와 영원한 삶에 대해서 진짜 밝게 드러나는 것은 아포칼리프토가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요. 예수님의 진짜 온전한 본성을 아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어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정말 한참 뜯어봤어요. 그러다가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어떤 한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것은 알 때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 때예요. 근데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진리는 계시로 아는 것이지 지식이나 체험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님이 이 단어를 써요. 25절에서 쓰시고 27절에서 쓰십니다. 그런데 이 계시를 아는 길이 뭐냐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사람만 알아요. 그러면 나는 주님이 내가 계시를 알기를 소원하지 않으시면 어떡할까요? 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28절이 있는 겁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누구도 이성과 논리와 과학과 인간의 지혜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도 없어요? 영생도 없고 구원도 없고 평안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는 길은 내가 지정한 사람만이 알 수 있대요. 이거 참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럼 주님이 누굴 지정하시냐는 거예요. 주님이 지정한 사람만 알려준다고 말씀하시고 28절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게로 오라. 주님이 누구를 지정하시냐면 내게로 오는 사람을 지정하세요. 그럼 뭐예요? 오는 사람은 다 계시를 알도록 주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죠. 바로 위에 보면 말씀이 있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고요. 천국은 갈망하고 원하고 찾고 주님께 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리이시고 영생이시고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누가 예수님께 와서 진리를 알 수 있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께 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겨질 것을 믿고 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쉬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어의 표현은 이게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능동형, 수동형 아시죠? 능동형은 내가 하는 거고 수동형은 내가 당하는 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챙겨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워진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유대인들 또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워졌어요. 뭐가 지워졌을까요? 이들에게는 율법의 짐이 지워졌어요. 613가지 지켜야 될 율법의 짐이 바리새인들로부터 율법학자들로부터 제사장들로부터 끊임없이 듣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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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라. 그래야
축복이 임하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고 끊임없는 율법의 짐이 지워져서 옴짝달싹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의 짐이에요. 이 죄의 짐은 더 심각해요. 율법의 짐은 613가지로 끝났어요. 죄의 짐은 살면 살수록 더 많아져요. 심지어 죄의 짐은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인간적으로 노력할수록 더 무거워져요. 이게 죄의 짐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율법과 종교에 매여 있는 종교인들도 그렇게 매어졌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이 목회를 잘해 보시겠다고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하려고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본인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내가 1000일 동안 교회에서 강대상 뒤에서 자야지. 은퇴하기 전까지 저한테 그랬어요. 3번 했대요. 3000일 동안 강대상 뒤에서 자면서 교회가 부흥하기를,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열매를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이제 은퇴하셨지만 그분이 기대했던 그 일은 안 일어났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지. 그럼 뭐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각각 나름의 가진 경건의 어떤 꼴이 있잖아요. 믿음의 꼴이 각각 있잖아요. 그것에 매여 있는 것은 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의 짐은 더 심합니다.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죄의 짐이 더 커요. 비양심적인 인간일수록 죄의 짐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자기 양심을 안 졌다고 고백하니까. 근데 스스로는 죄의 짐이 작아지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짐은 더 커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율법적인 종교인들이나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죄의 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유케 되거나 구원을 얻고 영혼의 평안과 안심을 얻는 길은 나에게 오라, 주님께 오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제거됨으로 생기는 사건이지 무엇을 누림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의 웰빙을 얘기할 때 뭔가를 더 누리고 얻고 그리고 그것을 얻게 되면 웰빙, 웰다잉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걸 먹고 더 좋은 걸 경험하고 더 새로운 것을 내가 취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안식은 어떤 것을 새로 얻는 것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짐이 제거됨으로써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활동을 하셔도 상관없는데 그 사건이 여러분의 영혼의 짐을 제거하는 일을 하세요. 근데 그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것을 많이 취했는데 여러분의 영혼의 짐을 제거하는 활동이 아니라면 좀 죄송하지만 굉장한 헛수고예요.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뭐 어떤 활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취미를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떤 즐거운 삶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짐을 제거하는 결과가 없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많은 재정과 에너지와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엄청 운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좋아해서 두 무릎이 닳아버렸어요. 그래서 연골을 다 새로 바꾸셨어요. 인공으로, 관찰로. 그래서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무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운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절제와 그 다음에 진짜 내 영혼의 바른 목적이 없으면 신기하게도 나를 위해 하는 일이 나를 망치는 일이 될 때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위에 있는 표현이 독특한 표현인데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 말은 뭐냐면 어둠이 계속 두껍게 된다는 의미예요. 어둠이 더 두꺼워서 사람을 꽉 누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온 사람이 이 어둠 가운데 눌려 있는 것이죠. 발버둥을 치는데 더 열심히 사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새로운 길들을 모색하는데 이미 하늘에는 어둠이 겹겹이 쌓여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거기에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거기서부터 자유케 되거나 해방하게 되고 쉼을 얻는 길은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표현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 위에 어둠이 임해 있는 거예요. 켜켜이 쌓여서 사람들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데 거기에 그 주님이 임하시니까 어둠이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혼 위에 임할 때 그 두꺼운 어둠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영광이 무엇이냐? 영광은 뭐냐면요. 성경의 진리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 쉽다고요, 설명이? 그렇지만 그겁니다. 성경의 어떤 문장이 나한테 이 문장이 이거였어 라고 깨닫는 게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너무 안 철학적이죠. 근데 그걸 제가 알 수 있냐면 부흥을 위해 사용된 거장들, 또는 종교 개혁을 위해 사용된 거장들, 하나님의 나라를 엄청난 일을 한 거장들의 처음의 시작은 의외로요. 성경의 어떤 한 문장이 그에게 깨달아질 때였어요. 성경의 한 문장이, 평범한 문장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 사람에게 있는 어둠이 훅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마틴 루터는 무슨 말씀이 임한 거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말씀. 인생은 율법을 지키거나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구나. 이 문장 하나가 마틴 루터를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마틴 루터가 어떻게 수도사가 된 줄 아세요? 마틴 루터가 젊은 시절에 어떤 벌판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치기 시작했어요. 천둥과 번개가 치는데 그 천둥과 번개가 자기를 때릴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두렵고 두려워서 마틴 루터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겁나가지고 고백했어요. 엄청 겁나가지고 그리고 수도사가 됩니다. 수도사가 돼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려고 엄청 노력한단 말이죠. 그 성당으로 올라가는 수백 개의 계단을 맨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기도문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릎이 깨지고 찢어서 피가 철철 흐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마음에 뭐가 없는 평안이 없는 거야. 죄사함의 기쁨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섬김의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서를 읽다가 깨달은 거죠. 내가 의롭게 되는 것, 자유케 되는 것, 구원받는 것, 죄사함 받는 것은 내가 선한 일을 하거나 더 헌신적으로 인생을 살거나 무엇인가 더 희생하면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나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한 문장이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의 한 문장이 그에게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한 문장이 이해될 때 거기에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빛이 임하는 말씀이 있길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그냥 주저없이 그 구절을 펴는 거죠. 나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고, 이 말씀이 나를 해방시키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어요 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는 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더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큰 배를 타는 분이었는데 그때 이렇게 말했대. 이번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한테 말한 거예요. 이번 여행에서 배 타고 이제 가는 여행에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난 영원히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을 이렇게 지나가는 데서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 1장을 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날 그 문장이 이게 모든 거라는 사실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다 믿어지는구나. 이게 사실이라면 다 바뀌어야 되는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사실이라면 내가 살아가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내 인생의 목표가 다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분이 그날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기관실에 배 기관실에 앉아 있는데 기관실 전체가 눈으로 보였다고 그랬어요. 수만 개의 눈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대요. 기관실의 모든 계기판이 다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분이 그날 깨닫고 회개하고 선교사가 되시죠. 이름을 알 만한 분입니다. 그러나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문장. 성경은 다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마치 거기에 막 빛이 비춰진 것 같은 그 한 문장. 그 한 문장이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완전히 바꿉니다. 여러분에게 그 말씀의 빛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나에게 오면 그 사람이 쉼을 얻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데 주님이 먼저 자기 것을 말씀하세요. 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리고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여기서 나의 마음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은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1층부터 시작하잖아요. 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높은 건물 더 높으면 높을수록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1층이 아니라 땅속부터 시작해야 되죠.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서려면 우리의 마음이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실제로 겸손해져서 그 기초를 파야 돼요. 그럴 때 높은 것을 짓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짓게 됩니다.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세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경적으로 낮고 천한 이 죄와 악과 심판이 가득한 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젠 땅 아래 지옥까지 내려가시죠.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왕이 되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주가 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나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멍에, 율법의 멍에, 그 다음에 죄의 멍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멍에는 딱 달랑 하나였어요. 사랑하라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고 있는 멍에는 613가지의 율법의 짐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얹어주기를 원하시는 짐은 딱 하나인데요.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해요. 사랑의 짐이에요. 사랑의 짐.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죠. 사랑하라. 이건 짐이 아니에요.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 사랑은 은혜인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은혜이죠. 이 짐은 오히려 우리가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랑의 짐을 받기로 결정하면 그 사랑이 우리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대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의 짐, 영혼의 짐, 죄의 짐 그것을 가져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고백할 때 우리 영혼에 쉼이 온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은 엄청 중요한데 이것이 구원받는 순서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은혜입니다. 그 다음이 믿음이고 그 다음이 구원입니다. 요거 순서 바꾸면 다 이단이에요. 이거 순서가 바뀌면 다 이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9절과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거기에 선한 일이 나와요. 네 개죠. 순서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다음이요.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고 구원받는 자들이 살아가는 선한 삶이 있어요. 이게 순서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다 이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선행이 맨 앞에 오면 캐톨릭이에요. 그 이단인 것이죠. 네가 믿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한다고 하는 것도 이단이에요. 순서가 아니에요. 이 은혜, 믿음, 구원, 선행 이것은 구원의 순서이고 그냥 정해진 질서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과 다르게 말하는 건 듣지도 마시고 가지도 마세요. 이게 성경의 진리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선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물로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얻은 은혜예요. 전도폭발의 예화에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의자의 예화. 의자를 놓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짐을 잔뜩 들고 얘기합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말합니다. 제가 여기 앉으면 쉬겠죠. 그러면 전도 대상자가 당연하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이 빈 의자에 쉬기 위해서 나의 짐을 다 얹어 놓는 거죠. 다 얹어 놓고 있으면 내 짐이 의자에 앉아 있지만 나는 안 쉬는 거예요. 그럼 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가끔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내 이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 내 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의자 위에 얹어 놓는 것이죠. 내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의자 위에 거석거석 얹어 놓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가 안 앉아요. 주님께 계속 기도하지만 주님께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가끔 주님 해결해 주시면 굉장히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더 얻는 거예요. 의자 위에는 쌓여요. 내 문제, 나의 기도 제목,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목록이 의자 위에는 엄청나게 쌓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의자이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주신 이유는, 주신 목적은 뭐예요? 네가 짐을 가지고 거기에 앉는 거예요. 짐을 가지고 앉는 거.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맡기기 전에 내가 예수님께 내 생명과 삶을 맡겨야 돼요. 그래야 진짜 평안이 오고 쉼이 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기도가 뭐 그런 건 이제 말이 안 되지만 다 기도가 응답될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영적으로 배고프고 갈증이 있고 여전히 우리 안은 불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길 때 거기에 정말 쉼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맡기냐고요? 성경은 단순한 몸을 또 제시합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 진리를 내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지 마시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세요. 누가 들으면 쑥스러우니까 집에서 말하세요. 누가 말하면 기도할 때 잘 난 소리 지르지 못하면 그냥 작게 말하세요. 그 믿음의 세대 그 순교자의 소리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식사 기도할 때
고개를 숙일 수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기도할 때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기도할 때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식사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모여서도 예배를 드릴 때도 눈을 감을 수 없고 고개를 숙일 수 없고 크게 말할 수 없지만 같이 예배합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큰 소리가 아니어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진리를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것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럴 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의 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짐, 또 인생의 질문들, 그리고 지나왔던, 그리고 지금 겪고 있던, 심지어는 겪지도 않았는데도 겪을 것 같은, 사람이 걱정하는 것의 96%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면서요. 나머지 4%만 생길 수도 있는 걱정이라면서요. 위대하죠? 어떤 96%를 그렇게 미리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그 다 인생의 짐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영혼의 짐도 될 수 있는데 예수님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드러운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진리를 깨닫는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부드러운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진리를 깨닫는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의 아버지이시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의 아버지이시다. 아멘. 고백합니다. 구원의 진리를 알 때 내 영혼과 인생의 짐은 나에게서 제거되며 쉼을 얻게 됨을 믿는다. 아멘. 한 번 더요. 구원의 진리를 알 때 내 영혼과 인생의 짐은 나에게서 제거되며 쉼을 얻게 됨을 믿는다. 아멘. 우리가 함께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문장을, 제가 감사한 거는 제가 이거를 이제 뭐 카톡으로 여러분 돌려서 하세요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셀 방에 보면 이렇게 형제들이 이거를 이렇게 계속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되게 감사했어요. 제가 뭐 이렇게 하세요 마세요 한 게 아닌데 때로는 제가 이걸 적어놓고서도 이 문장이 조금 좀 세련되지 않다 뭐 그런 문장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때로 성도님들이 카톡에 있는 걸 서로 공지하면서 고백할 때 제가 주님께 되게 감사했어요. 심지어 내가 고백해놓고 이 문장을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고백을 똑같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고백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고백은 우리 자신이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우리가 한 고백은 마귀가 듣습니다. 마귀가 들어요. 그리고 그 고백한 사람에게 마귀가 무엇인가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고백하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에게는 모든 짐은 주님께서 가져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마음의 이 고통과 저 생각의 이 고난과 또 내 인생의 이 짐을 나는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운영은 부드러운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진리를 깨닫는다. 나는 말씀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의 아버지이시다. 구원의 진리를 할 때 고운영의 영혼과 인생의 짐은 고운영에게서 제거되며 쉼을 얻게 됨을 믿는다. 아멘.